할렐루야. 아멘. 2024년 8월 18일 안산동탄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얼굴을 좀 자신이 책임지신 채로 미소를 띄우시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친한 분들이랑 앉아 계시죠? 그분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화답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당신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냥 놓지 않고 함께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다라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 도우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서로를 향해서 주 너를 지키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의
예수께 나외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3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달려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는 누구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수영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날아갑니다. 그 아래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날아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삼복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과 염려로 세상 짐을 짊어진 채 주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주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항상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따라 다스려지고 세워주신 이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며 오직 국익을 우선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신뢰와 화합으로 하나되고 협력하여 전국과 민생이 안정되고 온 국민이 평온한 삶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상반기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계획한 모든 사역이 하나님 뜻을 따라 잘 추진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를 비롯하여 각 기관과 교구의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선교 등 여름 사역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이 시대에 주어진 영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 김성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비전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에게도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원치 않는 사고로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깨어진 관계로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의 힘겨운 삶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DS 프레이즈와 글로리아 찬양대, 그리고 주신 은사를 따라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26쪽에 있습니다. 자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느헤미야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4년 8월 18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또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배려로 또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지난 한 달간 안식월 동안 정말 간만에 설교를 쉬고 쉼을 잘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몇 분 성도님들이 제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뿌듯합니다. 잘 쉰 게 맞습니다. 지난 주간에 생수의 강 수양회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어느 한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중에 사회를 보는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분이 좀 제정신인가 싶었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성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빛나는 버섯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성도님들이 또 그걸 따라서 목사가 한 말을 따라서 서로 당신은 빛나는 버섯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길래 이거 내가 잘못 들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알고 보니 버섯이 아니라 보석이었어요. 제가 한 사오정 하거든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입니다.
예, 버섯 아니에요. 네. 네. 오늘부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주일마다 설교하게 된 우선 저 개인적인 이유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주일마다 설교할 때 느헤미야서를 강해 설교한 적이 아직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서의 핵심 주제인 회복 또는 재건이라는 이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 참 와닿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다양한 사연을 들어보면 건강에, 재정에, 또는 가족관계, 인간관계, 직장생활,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 믿음, 이런 부분들이 무너져서 회복이 꼭 필요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또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어보면 전쟁, 사회 분열, 또는 범죄, 문화의 타락, 기후 변화, 재난 등등, 문명은 발달했다고 하는데 세상은 더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회복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회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중에 혹시 자신이 회복이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느헤미야를 함께 읽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자신, 회복이 필요한 자신의 형편을 겸손히 직면하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재건되고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 재건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참 짜증나고 화나게 하는 소식들이 많은 시대인데요. 그럼에도 올 여름에는 또 여름이 굉장히 지금 덥지 않습니까? 비도 많이 오고 또 폭염도 쏟아지고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소식들이 저 멀리 파리에서 들려왔죠.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금메달 13개를 포함해서 메달 32개를 획득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그 전체 8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국민들에게 기쁨과 또 용기를 준 그런 좋은 결과를 일궈낸, 또 메달을 따든 따지 않았든 정말 그들의 그 수고와 땀과 열정, 그들의 도전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준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 선수단에게 제가 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 기독교 언론의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와중에 우리 그리스도인 선수들이 또 빛을 냈더라고요. 그 메달리스트 중에는 펜싱 선수인 오상욱 선수나 또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또 탁구의 이은혜 선수, 그리고 유도의 안바울 선수, 이분들이 신앙인이더라고요. 또 그 많지 않은 숫자의 기독인 선수들이 또 그런 놀라운 자리에서 참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 것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올림픽 소식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새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참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단순히 스포츠 영역뿐만 아니라 원래 올림픽이라는 것이 또 문화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참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된 것은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과거 어느 때보다 참 이렇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된 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니죠. 사실 우리는 그야말로 기적의 역사를
힘들었다고 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힘든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이라는 정말 큰 고난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이 땅에서 살아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희생과 수고, 더 나아가서 특히 눈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애쓴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그 헌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감사했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그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저 멀리 타국 땅에서 교포 생활을 하면서 지내던 우리 교민들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시절 일제강점기나 6.25 시절에 해외에서 지내던 교포들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사실 별로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중에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억압도 가난도 전쟁도 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잘 지낸 사람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혹시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정말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이민의 역사를 이렇게 좀 더 들여다보면 그 시절, 그 힘들었던 시절에 언어 차이, 문화 차이, 또 인종 차별 등을 감내하면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또 헌금하고 기부하고 그렇게 보내서 일제시대 때 그 상당수의 돈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됐고요. 또 동시에 6.25 이후 대한민국 재건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외 동포들의 기부와 섬김, 특히 그 미주 교포들의 기부와 섬김이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읽을 느헤미야서의 핵심 인물인 느헤미야라는 이 인물도 그 시절 유다 땅에서 고통받고 있던 동포들을 크게 도운 해외 교포와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당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살지 않았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해당하는 페르시아 지방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서 성공한 유다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절부터 약 한 140여 년 전, 130여 년 전쯤에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어요.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오는데요, 느헤미야의 조상도 그 포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페르시아는 유다 백성들을 포로 신분에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 덕분에 느헤미야처럼 페르시아 이방 땅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 신하가 될 정도로 성공했고요. 또 동시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또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폐허가 된 고향 땅의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나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포로로 끌려간 땅이라고 해도 거기서 산 게 수십 년이거든요. 어쨌든 거기서 뿌리 내리고 정착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방된 이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자의로 간 분도 있지만 사실 상당수가 끌려갔잖아요. 일본으로 끌려가서 지내다가 해방됐는데도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쭉 사시는 교포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다 돌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귀국길에 오른 유다 백성들의 대다수는 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 있었죠. 그래도요, 에스라서 1장 4절을 보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동포들이나 고국으로 돌아가는 동포들이나 다 한마음으로 뭉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유다 동포들을 위해서 페르시아에 남은 동포들이 돈을 모아서 후원을 해줬거든요. 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돌아가는 사람들이나 남은 사람들이나 뜻을 모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그런 간극은,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해방됐는데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지 왜 바벨론 땅에 남아있나? 그게 바른가?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사실은 그런 질문들에 대한 중요한 대답으로서 에스더서가 성경에 포함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스더 시절 페르시아에 남은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등진 백성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성경이 에스더서죠. 자,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을 입장에서는 힘들게 고향으로 돌아간 동포들을 보며 마음의 짐이 있었을 겁니다. 좀 빚진 마음, 이런 마음이죠. 실제로 느헤미야의 모습에서도 저는 그런 마음이 관찰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다녀온 형제들에게 그곳 형편이 어떤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유다 땅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그런 빚진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답이 참으로 느헤미야에게 큰 짐이 되는 어려운 답이었죠. 다녀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곳 형편이 너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이 와서,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얘기거든요.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린 그 성벽이 그냥 그대로 폐허로 남아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동포들이 고생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실 유다 백성이 고생하고 있다는 이 소식은 단순히 환경이 어려워서 고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 앞에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그리고 그 당시 선지자로 활동했던 학개, 스가랴, 이 두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유다 백성의 환난의 원인은 주변 환경이 나빠서일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자신들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이 고통받고 있다는 이 소식은 하나님이 회복을 선물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의 죄와 어리석음을 이기지 못하고 또 다시 환난을 초래하는 이런 비참한 죄인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 사는 거 맞는데, 그래도 또 살다 보면 때때로 죄와 욕심에 흔들리고 불신앙과 의심과 두려움에 발목 잡혀서 고생하는 우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유다 땅의 비참한 현실을 들은 느헤미야가 수일을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 심판받아 멸망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요. 지금 유다 백성 남은 자들 고통받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비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때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요. 사실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100년도 훨씬 전에 유다가 죄짓고 망했거든요. 느헤미야하고 멸망한 유다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또 죄와 어리석음에 고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느헤미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느헤미야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두고 자신도 죄인이라면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상들의 과거사 또는 우리 동족들의 현실에 책임감을 느끼는 의로운 양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죠. 자, 분명히 중요한 교훈입니다만 대신 성경은 그런 교훈이나 가르침에 앞서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이성과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어떠한 훌륭함에 앞서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조상과 동포들의 죄를 자신의 것을 삼아서 기도하는 구약의 느헤미야는 장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한다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동포들이 아무 죄 없이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하지, 그렇게 어리석게 하니까 고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포들의 실패와 고난을 아파하면서 또 선조들의 그 어두운 역사를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님에도 내 것처럼 아파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 유다 동포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어떠한 실패와 연약함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고생해도 싸.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혹시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너는 고생해도 싸다. 물론 나는 고생해도 싼 사람이에요. 틈만 나면 욕심에 무너지고요. 틈만 나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요. 환경이 괜찮을 때, 건강할 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럼 뭐가 좀 어렵고 힘들면은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두려움과 의심과 불만을 토로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죄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를 두고 너는 망해도 싸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래도 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 징계 분명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새로운 기회를 선물해 주십니다.
동포의 죄를 아파한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은 죄로 실패하는 우리를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처럼 오늘도 넘어지기 쉬운, 실패하기 쉬운 우리를 변함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가 무너져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내가 무너져 있지 않는가 돌아보며 은혜를 구했으면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너진 일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이 되었든 또는 재정이 되었든 신앙이 되었든 인간관계가 되었든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에 물론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난이 다 여러분 탓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아플 수도 있고요. 또 그냥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받는 경우도 분명히 인생에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곰곰이 이 고난 중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토록 고생하는 원인에 있어서 정말 나 자신의 죄와 욕심과 의심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또한 없는 겁니다. 해방되어서 귀환은 했지만 또다시 죄와 연약함에 넘어지는 유다 백성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아파하는 느헤미야처럼 누군가의 허물어진 모습을 보며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허물어진 모습을 보일 때에 부모는 누구나 느헤미야처럼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기도할 겁니다. 사실 자녀가 어떤 나쁜 선택을 하든지 또는 어떤 허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꼭 부모 잘못은 아닐 겁니다. 자녀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이고 또 자녀의 잘못이 있는 경우도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부모는 내가 잘못해서 자녀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느끼며 아파합니다. 아마 그런 아픈 마음을 또 끌어안고 이 자리에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아마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이든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든 우리 셀 식구들이든 또는 친구나 이웃, 우리 도시, 나라 또는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같이 아파하며 또 기도하고 긍휼을 품는 그런 동산의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그런 문제들을 보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나 자신의 삶을 붙잡고 또는 무너진 사랑하는 사람들, 또 사랑하는 도시, 사랑하는 나라, 또 세상을 보면서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회개도 하지 않았을 때에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 살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할 텐데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우선 첫째로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누구의 죄나 악한 환경보다도 나 자신의 죄와 욕심과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 남 탓하거나 환경 탓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죄와 욕심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지를 겸손히 직면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개인적으로 회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연약한 사람이다, 이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사과도 할 수 있고, 내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을 때에, 그럴 때 여러분이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절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겉으로는 잘못하지 않은 척, 겉으로는 부끄럽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연약하지 않은 척 하다 보면 점점 더 여러분의 영혼은 시면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용기 내어 기도하시고, 또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 또 교우들 또는 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다, 나는 이 부분이 무너졌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내가 잘해서 인생 잘 산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이렇게 관계를 보면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을 봐준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니까 내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설교하며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제가 잘해서 지금 이렇게 동산교회 목사로 사역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막 출중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불러서 맡기시니까 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그때마다 가르쳐 주시니까 배워서 하는 거죠. 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설교도 매번 할 때마다 아주 진을 뺍니다. 저는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못하는 게 설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도 이렇게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부족함이 참 많지만 그래도 목사라고 너그럽게 대해주신 덕분에, 그래서 제가 이만큼 하는 거죠. 큰 실수 안 하고. 그래서 저를 너그럽게 대해주신 여러분께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생각해 보면은 제 아내가 저를 너그럽게 대해주니까 제가 이렇게요 쫓겨나지 않고 여기까지 잘 사는 거고요. 저 사람 많이 됐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제 아내를 만나기 전 저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알기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도요, 제가 뭐 교회에서야 목사니까 뭐 목사님은 다 잘하시겠지, 뭐 좋은 아빠겠지 생각하지, 아닙니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은 저의 민낯을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이 나를 아빠라고 너그럽게 받아주니까 제가 또 아버지로서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들이, 내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우들이, 우리 셀 식구들이 나를 너그럽게 받아주니까 내가 오늘 이만큼 있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너그럽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한다는 것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듯이 우리도 서로를 은혜로 대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이 매번 곧바로 너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정죄하거나 응징하지 않으시듯이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거밖에 안 되냐며 정죄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그의 실패와 아픔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먼저 너그럽게 대해주고 그래도 어떻게든 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긍휼을 실천할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11절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마치고 끝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다. 고대에는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직책이 정말 왕이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누군가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에 독을 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왕의 신복에게 맡기겠죠. 그 정도로 느헤미야는 왕에게 신임을 받는 페르시아에서 지위와 영광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귀환하는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페르시아에 남아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며 얻은 지위와 권한이 이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동포들을 돕는데 귀하게 사용받았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험난한 세월을 견뎌낸 유다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페르시아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예루살렘의 재건에 큰 힘을 보탠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에도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를 감당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수고가 있고요. 동시에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 활동이 바쁘기 때문에 또 사업이 바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만큼 많이 활동은 하지 못하지만 대신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또 하나님이 복 주신 사업에서 번 돈으로 아낌없이 헌금해서 선교와 구제에 큰 기여를 하는 성도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며 동등한 인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동등한 사역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고 또 이웃과 세상의 아픔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분노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긍휼과 눈물이 살아있는 안산 동산교회이기를, 그리고 그 긍휼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이 깨닫고 와닿은 부분들 또 결단한 부분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내 삶에 무너진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가족 또는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경제생활, 나눔과 섬김, 하나님을 향한 헌신, 혹시 이런 부분들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며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저
여기 무너져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죄로 무너지는 이웃과 세상을 보며 나는 느헤미야처럼 눈물 흘릴 긍휼이 있는가? 사람들의 잘못과 실패, 세상의 무너짐을 보고 판단하고 분노하기는 쉽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대하시니 나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를 보며 속상한 마음, 누군가의 무너짐을 보며 화가 나고 실망했더라도 이 시간에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가족들, 이웃을 위해, 또 우리의 도시와 나라와 세상을 위해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또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저앉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우리를 그거밖에 안 되냐, 고생해도 싸다라고 정죄하시기보다는 그렇게 죄와 실패로 넘어지는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너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여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제가 연약하고 제가 무너집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이들의 또는 이웃의, 친구들의, 우리의 도시의, 나라의 무너짐을 보면서 분노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눈물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그러한 긍휼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세상 가운데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안산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로,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무너져 실패하는 우리를 주님 앞에 진솔히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무너짐을 두고, 건강의 무너짐, 마음의 무너짐, 신앙의 무너짐, 또 경제의 무너짐, 직장과 일터에서 인간관계, 가족관계에 무너진 형편들을 주님 앞에 눈물 지으며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사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더불어 사랑하는 가족들, 또 다른 누군가, 우리의 이웃, 또는 우리의 도시, 우리의 나라, 죄로, 타락함으로, 갖가지 혼란으로 그렇게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분노하기보다는 느헤미야처럼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처럼 긍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지을 수 있는 그런 눈물과 긍휼이 살아있는 우리 안산 동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누군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오늘도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오늘도 광야 한가운데서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양육 1단계, 3단계가 주일반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학교 예배당 2층 미션홀에서, 평일반은 8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네오비전센터 10층 아트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2024년 셀리더 리터치가 8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본당 3층 올레이션솔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시며 참석 대상자는 지역장, 마을리더, 셀리더, 브리더입니다. 정기당회가 8월 25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아가페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유아세례식이 9월 8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8월 18일 오늘부터 24일 토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교육과 자격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이 지상 1층에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되오니 이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마켓은 9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5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4교구 장대용 안수집사님, 문현숙 권사님 가정, 13교구 이태구 집사님, 임석영 집사님 가정, 17교구 문종남 집사님, 최희순 집사님 가정, 24교구 김대현 안수집사님, 변용희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장온유 양과 송지영 군의 결혼 예식이 8월 2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사임 안내입니다. 이동현 목사님께서 성실교회 담임 목사 청빙으로 사임하십니다. 이 시간 이동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너그러이 대해 주셔서 또 이 귀한 동산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신 삼위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력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또 김성겸 담임 목사님, 또 선배 후배 동기들과 함께 뜨겁게 사역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동산의 귀한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여러분이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교역자인 제가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모를 때 그저 남편 하나 믿고 따라왔던 저희 사모에게도 감사하고, 또 저희 자녀들도 한참 신방 아침부터 밤까지 할 때 아빠 그러면 우리 집에는 언제 신방 오냐면서 그렇게 말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 또 함께 따라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앞으로 말씀으로 한 영혼 살려내는 동산에서 배웠던 것들 잘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 되겠으니 동산의 성도님들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산에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력 인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오늘 우리와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이동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너그러이 대해 주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과 동일한 마음으로 용서하며 또 눈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 되어 또 한 주를 살아나고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동산의 권속들 위에 또 귀한 동산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